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추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평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살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보배로운 것이 무엇이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믿음, 믿음과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약속.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귀한 것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믿음과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이다. 이 믿음과 약속이 나에게 정말 보배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금방 그 믿음과 약속을 놓쳐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지 믿음과 약속이 보배로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신의 성품이 없으면 그 진주 목걸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돼지 목에 걸려 있는 진주 목걸이, 믿음과 약속을 아주 하찮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신의 성품이 있을 때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 수 있게 됩니다. 신의 성품 어떻게 자라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자라게 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자가 되었을 때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보배인 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세워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양을 부탁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받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평생을 베드로 사도는 잘 감당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양떼들을 섬길 때 있어서 이 양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양떼들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그 당시 그것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로 베드로 사도는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단과 사이비의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단과 사이비가 시작이 되었고요.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까지 이단과 사이비는 이 땅에서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하라. 얼마 전 2023년도 3월 달에
한국 기독교 인구에 대한 전체적인 숫자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지금 한국 기독교 인구가 예전에 1000만, 1200만 기독교 인구라고 했는데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770만 명 정도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770만 명이 다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쉬는 분들, 교회 과거에 다녔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250만 명가량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지금 일어났고요. 생겼고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다 돌아왔지만요. 제가 뉴욕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여쭤보니까 젊은 층들이 아직 많이 안 돌아왔다고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안 돌아옵니다. 이 가난한 성도들, 한국에는 250만 명의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이 있고요. 그러면 대략 한 주일날 예배드리는 숫자가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전에 1000만 명에서 500, 반토막이 지금 났습니다. 이미 났고요. 그리고 이 500만 명이 다 우리와 같은 정통 기독교 신자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단과 사이비의 비율이 적게는 60만 명, 많게는 100만 명, 120만 명, 어떤 분은 200만 명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60에서 한 100만 명 정도.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잘못된 걸 아는지 밝히질 않습니다. 밝히지 않는 이단과 사이비. 그래서 대략 60에서 100만 명, 120만 명의 이단 사이비 신자들이 있다. 그러니까요. 주일날 500만 명 예배 드리는데 그 가운데 이단 사이비 빼면 이제 한 400만 명이 안 되는 숫자가 지금 한국의 기독교 인구입니다.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로 넘어가신 분들이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 넘어갔어요. 새롭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기에서 불만을 생겨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단과 사이비로 넘어가는 사람들. 이게 대부분 숫자입니다.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양떼들에게 남겨줄 귀한 권면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꼭 집어서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하라. 왜 이렇게 경고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도. 너희 누굽니까?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있을 것이다. 있으리라. 앞으로도 교회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옵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이단과 사이비 언제나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교회 안에서 그 세력을 넓혀 왔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나는 신이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4개의 한국의 이단, 이거보다 더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무리를 일으켰던 이번 넷플릭스에서 4개의 단체를 JMS 정명석, 그리고 오대양, 그리고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다 이단들입니다. 이게 참 오래된 이단들입니다. 30년, 40년 전에 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고 그리고 재산을 잃고 인생을 망치고 사회 문제가 돼서 추정 60분 이런 데서 나와서 방송을 하고 이 정도 사고를 치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이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어쩔 때는 어떤 데는 더 크게 부흥한, 그래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부흥하는 곳은 이단과 사이비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 근처에서 여전히 이들은 살아남아서 여전히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위험한 것은요, 이들이 활동하는 배경이, 무대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타겟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이 이들의 포교 대상입니다. 우리를 그들은 먹잇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을 하고 결국 영혼을 사냥하는 이리떼입니다. 이 광명한 천사,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고요, 나중에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사이비 이단, 이리떼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험한 이유는 이들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여럿이라고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매우 큰 무리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60에서 120만 명, 그보다 더 많게 보고요. 그리고 이 이단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핵전쟁이 벌어지면 모든 생물들이 다 멸망하는데 유일하게 살아남는 것이 바퀴벌레라고. 바퀴벌레는 핵전쟁에도 살아남는다고. 저는 핵전쟁에도 살아남는 것이 저는 이단과 사이비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왜 이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이 활동하거든요. 이단과 사이비는 사단이 부리는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단과 사이비,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아주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교인 한 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이단과 사이비들은 금방금방 그 숫자가 불어납니다. 정상적으로 교회에 다녀야 할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의 꾀임에 빠져갖고 그곳에 끌려가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숫자가 많다는 거, 이거 큰 힘입니다. 여러분, 요즘 숫자가 힘입니다.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요즘은 숫자가 큰 게 힘이 됩니다. 커버리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요, 통일교, 신천지 함부로 못 다룹니다. 특별히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들에게 밉보이지 않도록 되게 조심한 몸살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한국 대통령 선거 때 1등과 2등의 표차가 얼마큼 난지 아십니까? 27만 표. 굉장히 적은 숫자가 그 표차였고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30만 명, 40만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교주의 말을 정말 잘 들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 찍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제 말 듣겠습니까? 제가 그분 찍으라 그러면 여러분 찍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신고하실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저들은 듣습니다. 누구를 찍어라. 그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정치인들도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함부로 못합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서 표를 구합니다. 영향력이 커집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미국도요, 몰몬교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몰몬교 이단입니다. 근데 몰몬교가 이단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못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이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유타주 같은 경우에는 몰몬교 무시했다가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는 정치인 못 봤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 돈과, 오늘도 나오지만 돈과 음란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나는 신이다, 여기에 소개된 4개의 이단 단체, 다 돈 문제, 음란의 문제, 이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과 사이비가 이 돈이 되는 장사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교주가 죽어도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타납니다. 아, 우리 교주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다 끌어모았는데 더 새로운 기발한 방법으로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 일반 교회 다니는 성도들보다 이단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시죠? 평균 4배에서 30배가량을 그들이 헌금을 더 한다고 합니다.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이단 사업이. 이거 사업입니다. 정명석, 요즘 뭐 JMS 정명석, 예전 통일교 문선명 밑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집사 뭐 했던 사람이 그 문선명 하는 그 짓거리를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나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신천지 이만희도요. 그 옛날에 한국에서 그 문제를 일으켰던 박태선, 예, 신앙종 박태선, 그 밑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 예, 박태선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만희가 새롭게 나와서 이 사람은 업그레이드돼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메시아다. 그래서 그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만희가 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0 넘었잖아요. 이만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그 죽으면 아마 신천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요즘 그 교리, 우리 교주는 죽지 않는다. 재림 예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가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걸로 사람들을 많이 모았는데요. 곧 죽겠죠. 아마 조만간에 그 교리를 손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로 어떤 그 어머니 하나님, 예,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살면서 그 인수인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리를 아마 또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교주가 이렇게 되면요, 보면 돈 문제, 그 성적인 문제 없는 자들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완전히 쓴 엉터리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엉터리들에게 몸과 영혼을 맡기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빠져 있는 신도들이 문제예요. 그들도 물론 책임이 있겠죠. 오늘도 그 수많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누군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서 문선명을 믿고, 예, 정명석을 믿고, 이만희를 믿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본인은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눈 뜨니까 그것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몸 바치고 충성하고 남은 인생 다 쏟아 부었는데 눈 떠보니 그들이 가르치는 천국은 아니고 이제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이를 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단과 사이비의 결말은 언제나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실을 교주들은 알아요. 자기가 가짜라는 것은. 누가 모릅니까? 거기에 속아넘은 신자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이 교주가 메시아인 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죽은 후에 진실을 알게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서 고생, 죽어서는 끔찍한 지옥. 예, 그들의 결말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단과 사이비의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유언을 남기면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곳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잘 피해서 잘 오셨고요. 앞으로도 그런 길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단들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웬만한 거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첫 번째, 나만이 구원할 수, 나만이 복음이다. 나만이 진짜이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오직 내가 있는 곳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십시오.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는 거, 다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 이단. 다 이단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 교회에서 섬겼던 선교사님들이 한 100여 분 정도 계셨습니다. 각 구역에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맡아서 섬겼는데요. 가끔 교회 이 예배식 수요일이나 수요일 예배, 뭐 토요일 새벽 기도 때, 또 새벽 기도 때 매일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때 만나 뵀는데 한 번은 어느 젊은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 보내드리고 그 다음 주에 교역자들끼리 모여서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여쭤봤어요. 그 선교사님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의 무엇이 문제인가?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선교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하십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함께 다른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그 방식은 잘못됐고 내가 하는 여기에서는 이 방식이 최고다. 이 방식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다르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하시는 그 나라에서 하시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자기 것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선교 방식은 잘못됐고 내 방식은 옳다.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맞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하는 사역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엉터리 같은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 미국이나 한국을 떠나서 그 선교지 현지에 가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하지 않는 거 하는 거 아니냐. 그것만 해도 귀한 거다. 지금은 좀 엉터리 같이 그렇게 있지만 과거부터 그런 분이 과거에는 지금은 조금 이렇게 다운이 되고 있을 수 있는데 뭉뚱그려서 다 잘못됐다 그러고 내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 다른 신앙인을 다 깡거리 무시하고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이 방식만이 옳다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만 구원이 있다. 저겐 구원이 없다. 죽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 이단 교회다. 이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 선생님도 다른 복음은 없다고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복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음, 이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붙들던 복음이고요.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무엇인가 더 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요즘 특별히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해서 신령한 어떤 방언, 신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성령의 어떤 은사들에 현혹돼 갖고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앉아갖고 매일 조용히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특별한 어떤 은사들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단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느 날 제가 주일 강단에서 이런 엉뚱한 얘기를 막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뉴욕에 그 기독교 신문사들 많죠. 거기 신고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고. 예. 그런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복음, 예.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붙들고 있는 이 복음, 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예. 이것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그 방법은요, 무엇이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눈을 크게 뜨고 이단과 사이비를 막 찾고 막 공부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요즘 한국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가 신천지 교회인지 정명석 JMS 교회인지를 알려주는 어떤 지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이 교회는 다 너무 숨기니까요. 그래서 뭐 그 정명석이 쓴 필체 같은 거, 교회 간판을 그 사람이 써서 이렇게 단다고 하더라고요. 독특한 필체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 막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교회 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이상한 곳에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왜 사람들이 빠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예, 그런 헛된 그런 이야기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고, 예, 혹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평소에 자기 사무실에 출근해서요, 책상에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 가짜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진짜 달러, 그 뭐 100달러면 100달러짜리를 자기 책상에 앞에 놓고 그거 연구합니다. 진짜를 넣고 손으로 만져보고 돋보기 가지고 구석을 남는 시간에 그거 한다고 합니다. 진짜를 연구해요. 진짜를 계속 연구하면요, 그러면 가짜가 툭 많은 거 탁 보인대요. 진짜를 연구하면. 예. 저는 이단과 사이비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인 나의 복음,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예, 가짜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진짜에 약하기 때문에 자꾸 가짜에 휘둘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예,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올 틈이 없게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날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그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막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정명석과 같은 JMS 이단에 빠지는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리들렉 근처에 제 집에서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이단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이단 교회였는데요. 여기 뉴욕에 여기에다가 또 그 교회를 세웠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한국의 그 이단 교회 목사가 여기 와서 집회도 인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단 교회가 집 옆에, 제 옆에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교회 옆에 즐비한 차들이 세워져 있고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타마라 얼마나 귀합니까? 예, 이 젊은 영혼, 젊은 사람 이 교회에서 정말 귀한데요. 거기에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단 교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안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주길래 젊은 애들이 저 이단인데 저기를 찾아가서
저렇게 예배를 저기서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요, 우리가 쉽게 뿌리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기가 갔던 교회가 이 JMS 정명석 그 교회예요. 야, 거기 정명석 그 JMS야. 아니라는 거야.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 딸인데 여차여차해서 거기 이단 교회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펑펑 울어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있는 언니들, 오빠들 너무너무 잘해준다는 거야. 자기 교회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그분들 통해서 받았는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간다는 얘기냐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예, 제 동네 옆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예, 이단인데요. 사랑이 아주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거기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사고 치고 감옥에 가면요, 감옥에 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무슬림이 되어서 나옵니다.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우리가 무시하는 종교입니다. 예, 혐오하는 종교입니다. 그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럼 브라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낼 수 있는 그 끈끈한 사랑이 그 이슬람 무슬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옥 가서 그 사랑을 맛보면 다 무슬림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이크 타이슨, 그 젊었을 때 사고 쳤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친구도 감옥에서 나올 때 무슬림 신자가 되어서, 독실한 무슬림 신자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랑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어디가 되어야 되죠? 교회죠. 예, 교회.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해서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보니까 서로 사랑하자. 예, 오늘 메시지하고 딱 매치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오지 않고 그런 엉뚱한 곳으로 찾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사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안식교 이단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 오신 성도들 가운데 안식교를 거쳐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그 안식교를 나중에 그리워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모이세요. 가만히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해준대요, 안식교. 한국에서 이게 이민 처음 딱 왔을 때 공항에서부터 라이드 해주고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 취직도 연결해주고 너무너무 잘해준대요. 안식교 2단입니다. 근데 2단인데 너무너무 잘해준대요. 그래갖고 많은 분들은 거기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갖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2단인 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나왔어도 계속 관계를 맺고 연결하시는 분들. 왜?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을 그 안에서 맛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사실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할 그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그런 곳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찾아서 심지어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도 들어가고 있구나. 아, 우리 교회가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이단과 사이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른 신학,
바른 신앙생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의 목표는 우리들이에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예, 이단과 사이비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알아도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가요. 정확하게. 저는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많이 봤잖아요. 인터넷의 바다에 얼마나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근데 제가 딱 보면 어느 순간 이거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요, 뭔가 이상해요. 들어가 보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요즘 인터넷 활동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떤 거는요, 이렇게 인터넷 딱 열면요, 앞부분에 이 사람들 주장이 쫙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글을 봤다고 그게 진리 아닙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을 여러분들보다 많이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이것을 걸려낼 수 있는 능력은 그래도 저는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일반 성도들은 쉽지 않겠구나. 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 무엇인지 알기보다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신앙, 내 하나님의 말씀, 예, 이것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계속 평생 씨름하시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그렇게 건강하고 올바른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면 거짓 교사, 이단 사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영적으로 어지러운 이 시대에 끝까지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으로 일하는 생명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